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먼저는 뱀이 받은 이 저주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은 교활한 존재였는데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이 금지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금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적인 이 유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쨌든 뱀이 당하게 되는 어떤 이 굴욕과 복종에 대한 의미가 이 배로 다니게 되는 활동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라고 그렇게 유혹했는데 지금 뱀은 흙을 먹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이 어떻게 이 심판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흙을 먹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은 사실 흙을 먹지 않죠. 고대인들도 흙을 먹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이 먼지를 바닥을 기면서 다니게 되어서 뭐 이 흙의 먼지들을 먹게 될 거다, 뭐 그게 주식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이후에 아담에게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흙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존재, 이 교활한 존재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 흙인 존재,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죽어있는 존재와의 끊임없는 이런 사투와 경쟁의 어떤 그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뱀 곧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게 되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동물적인 설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뱀이 당한 굴종과 흙을 먹게 되리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인간과 악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실존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갈등 관계, 또 이 악이 존재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범죄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에 뱀이 결국에는 완전한 파멸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여자와 원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에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한 이 해석의 여지들을 남겨놔요. 왜냐하면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미를 찾는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가 아니라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적인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 단수로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고,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성취되었죠. 그렇게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심각한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정도의 이 파괴적인 일들을 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야기들에 대한 예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복수로 생각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나중에 등장하게 될 이 교회,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결국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만들므로써 사탄의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제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늘 언제나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늘 언제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복음은, 교회는 언제나 늘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충분히 지금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거죠. 지금 여자는 후손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복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자에 대한 심각한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것을 목적 그 자체로 한다면 이 불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불임이 아니라 아이를 낳긴 할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크게 더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욕망하게 된 것, 남편을 욕망하게 되는 것은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래로는 사랑의 감정이겠지만 이 사랑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욕망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랑으로 남자를 제어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남편이 다스리는 것은 힘과 또 이 물질로, 먹을 것으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에 완전히 왜곡된 상태죠. 감정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제어하려고 하고 힘과 물질적으로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동등된 관계가 서로를 향하여서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 구조가 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했던 이 신적 대리자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뱀이 먹는 것 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흙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수고함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얻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흙을 먹게 되고 아담은 이 흙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인간 아담이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게 된 거죠. 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에만 다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과연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땅으로부터 소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굴레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처럼 이 저주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게 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시작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저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은 사실인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 네가 그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죽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유예되는 거죠. 유예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고통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기꺼이 이 받아야 하는 아담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아담은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 의미를 담아서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고통과 심판, 이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 그리고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어머니, 어떤 생명의 어머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과 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내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이 고통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들이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추방당하기는 하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추방된 땅에서도 이 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데, 이것이 물론 이제 동물을 죽여서 만드신 거다, 최초의 어떤 이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과장과 확장이 일어난 해석일 수 있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생각이 될 때에 이 옷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이 제사용 예복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도 이 왕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것이 이제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지만 여전히 왕적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에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들이지만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